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입어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 받은 심령임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과 그 권능과 그 권위만 온전히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체에 병든 것을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원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환경과 형편 가운데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살리시는 주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의 믿음을 기억하사 저들의 믿음이 주 앞에 칭찬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아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해 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중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통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난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때에, 그래서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고민할 때 그 물을 달게 바꿔 치료하신 이후에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이 생수의 근원을 바꿔서 먹을 수 없던 것을 먹게 만드는 이, 그러니까 근원부터, 아예 뿌리부터 치료하는 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그렇다면 애굽에 내린 질병 가운데 하나도 내게 내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병 들게 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제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애시당초 병이 없게.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병은 항상 뭐를 수반하느냐 하면 죄를 수반한다 하는 그 말이죠. 너희가 죄짓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행한다면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지만 만약에 말씀에서 어긋난다면 그 결과로 질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질병은 망하게 하거나 죽이는 질병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하게 하는 것으로 내가 반드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 할 때 병 든 다음에 치료하신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병 안 들고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같이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게 하시는 방법과 병이 낫는 방법으로 동시에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병이 없겠다 하신 것도 병이 없이 건강할 수 있는 이유가 말씀에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처럼 저가 말씀을 보내어 너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 하시는 것처럼 그의 치료도 바로 말씀으로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총 3가지 경우에 예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도 예수께서 쓰시는 방법은 다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병의 출발에는 항상 죄가 있고 병을 치료받는 방법에는 항상 말씀이 있다. 그래 놓고 봤더니 죄가 뭐냐면 말씀에서 떠나가는 것이니까 결국 모든 육체의 질병이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의 가장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면 말씀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의사들이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수술하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근원이 되는 문제, 그 뿌리가 되는 그 말씀에 대한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은혜로 해결을 하고 또 회개로 해결을 하고 또 순종함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가 꼭 그렇게 병 고치는 일에 집착을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냥 선하게 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꼭 그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일에 집착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단언해서 얘기한다면 말씀에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전혀 할 필요도 없고 어찌 보면 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하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과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이죠.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 말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치료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 치료하는 일들을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할 수도 없고 건너머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을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3가지를 하셨다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육체나 환경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은 고치는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러니 교회도 당연히 그 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제대로 잘 가르치는 양육하는 일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정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치는 것은 예수께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은 것을 공급하듯이 구제하여 공급하는 일도 하고, 슬픔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정말 새 힘을 얻게 하시듯이 위로하는 일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일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구제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일은 좋아하는데 영적인 일은 지나갔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영적인 사역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물질을 쓰는 일은 또 그건 인본적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께서 하신 일에 고치시고에는 영적인 사역과 실제적으로 먹이고 살리시는 사역이 같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능히 다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는 원수를 쫓아내고 고치는 사역 해야 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삶으로도 그들을 돕고 후원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교회 사역의 3분의 1이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10장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셨습니다. 그 앞에는 너희들은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 복을 빌어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은 당연히 얘기하시고, 그리고서 특별히 구별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하시는 걸 보면 이건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일이니 당연히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다 지금이다 따질 것 없습니다. 그 말씀이 과거나 오늘이 동일하다면 여전히 지금도 해야 되는 일이 맞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기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은 총 3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1명, 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린 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마치고 저녁 때부터 몰려온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이 3가지를 통해서 예수께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 나사렛 사람들이 그를 거부한 이후에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제일 처음 행하신 사역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었다고 분명히 가르쳐서 말하고 있고, 예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시는 일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마치 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조금씩 다른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요, 이 3가지 사건에 예수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존재로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신병과 같은 것으로 보는 그때에도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그 꾸짖는다라는 말 자체가 인격으로 대해서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3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열나게 하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그 열병 자체를 그냥 무슨 병균이나 어떤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실상, 객체로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대상이라고 얘기해서 열병도 인격화시켜서 꾸짖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그 다음에 41장에 보면 많은 귀신들에 대해서도 다 일일이 꾸짖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병균의 영향력 같고 세균 같고 바이러스 같고 많은 것들이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보여지는 것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인격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라 이 말이죠.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 뒤의 인격을 의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균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병의 원인은 분명히 병균도 있고 세균도 맞고 바이러스도 맞는데 그것의 뒤에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하신 말씀과 같이 보이지 않는 인격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인격을 성경은 가르쳐서 앞뒤로 계속 귀신이라는 존재와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을 꾸짖든 귀신을 꾸짖든 간에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일에 예수께서 하신 방법은 분명히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그것을 직접 명하여 꾸짖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병이다 하는 것으로 두루뭉실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존재를 꾸짖어서 떠나게 할 때 방법이 과연 같느냐? 방법은 세 가지가 다 다르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아주 귀신 들려 말하는 그 존재 자체를 직접 지명해서 쫓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열병과 같은 경우는 가까이 찾아가셔서 그는 어떤 열병이라는 인격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쫓고 계신 것도 보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일일이 귀신 쫓거나 인격을 명하신 것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는 마음속에 그 병을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들이 두전해서 말하지 않고 안수함으로써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그 다른 쪽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흙을 침을 베어 발라서 바르게 하고 그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으로 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안수해서 한번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으니까 두 번 안수하신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멀리서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는 말씀만 해서 고치신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 신유의 역사나 원수를 내어 쫓는 일이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방법이 병을 고치게 하는 능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그 권세가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말씀과 그 권위에 능력을 두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방법,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성경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꾸짖어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욕을 하셨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 꾸짖는다는 말씀에는요, 권위를 가진 자가 엄히 명령하다 이런 말입니다. 욕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욕을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에 대해서 막 반대하거나 이렇게 막 잘못된 의견을 내는 사람에게 같이 쌍욕을 하고 싸운다면 얼마나 이 무식한 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엄히 명할 뿐이죠. 저를 잡아 가두라. 이게 엄히 명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거기 꾸짖어는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는 것이지 권위로 말씀하셨다는 거지 욕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것도 실상은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은 정말 예수께서 원수인 그 귀신들이 말할 때에 한 번도 그들의 말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딱 한 번 굳이 따지자면 군대 귀신 잘린 자들에게 내 이름이 뭐냐 딱 한 번 물으셨어요. 그 이외에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방법이 그의 제자들에게도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바울이나 바나바도 귀신을 쫓는데 귀신과 대화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일방적으로 떠들었을 때
잠잠하라고 도리어 막았지 그들에게 지식을 구하지도 않고 묻지 않았다 이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영적인 실상이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 실상을 드러내는 것은 좋으나 성경이 말하는 방법에서 오버해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죠. 분명히 성경은 원수를 내어 쫓고 병 고치는 일에 예수가 쓰신 방법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그가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 동일하게 나온 말이 있습니다.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어떤 현상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야, 예수의 말씀이 정말 권위가 있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이 저렇게 원수를 내어 쫓고 굴복하게 만드는가 하는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을 때 확실히 드러나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은 귀신이 떠나갈 때는 쓰러진다. 그런데요, 쓰러지는 게 정상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첫 번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35절에 기도 있습니다. 거기 넘어뜨리다는 그 말이 뭐냐면요, 간질 걸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이 저를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넘어뜨린다는 얘기는 귀신이 떠나가는 정상적인 현상이란 얘기가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상하고 죽이게 하려고 넘어뜨리는데 그는 상함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귀신이 안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착각이라는 거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결국 어떤 현상, 보여지는 모양, 어떤 상황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말씀이었다 이 말이죠. 말씀. 주의 제자들이 간질 들린 그 아들을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막 예수께 항변을 하니까 예수께서 그를 막 야단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죠.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었습니다. 뭐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이렇게만, 그건 마가복음의 기록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했을 때 예수의 답은 다짜고짜 기도란 얘기가 아니셨어요.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이 말씀이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그의 제자들이 그 이전에는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그래서 흥분해서 예수께 와서 막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서 행했을 때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왜 못했느냐? 예수께서 떠나신 다음에 자기들도 과거에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걸 의지했을 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겨자씨와 같은 할 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가 뭐냐? 말씀이다.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놓고 21절에 마태복음에 없는 구절에는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하는 마가복음의 구절이 거기도 없는 구절처럼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기도 많이 하면 귀신 나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동반한 기도라고 하는 뜻이고요. 금식도 믿음을 동반한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의 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사야에서 58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결과가 뭐냐? 저희의 치료를 속히 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면 친족을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만 스스로 혼자 거룩하게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 너희가 먹지 아니한 그 음식 남은 것으로 그냥 아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너희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한 금식은 치료를 속히 하며 너희를 구원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금식이 능사가 아니라 기도가 능사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믿음에 따른 기도와 금식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너희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이 경험이 아니고 과거에 해봤던 방법이 아니고 습관이 아니고 마치 스게와의 아들처럼 누가 했던 바울을 빙자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뜻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역사하는 일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도우시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는 치료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치료가 끝났다, 신유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는 계속되고 지금도 원수를 내어쫓는 일은 계속되고 지금도 주의 말씀의 권위대로 꾸짖어 내어쫓고 고치고 역사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을 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내 권위나 내가 해왔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금식하고 정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귀신이 어떤 존재냐를 가르치려고 하는 책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치려고 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을 통한 은사도 성령께서 베푸시고 나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통과시켜주는 스피커와 같은 사람이고 그걸 전달하는 수레와 같은 사람이고 예수를 태운 어린 나귀와 같은 사람이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서 벗어나면 능력도 역사도 없습니다. 원수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없다고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가르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잘한다, 너 할 수 있다, 과거부터 해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없는 것처럼 여겼던 것을 정반대로 아주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만들어서 또 그렇게 속이는 일을 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은혜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내 공로나 내 열심이나 내 수고나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고 순간순간 그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해서 여전히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명 있는 말씀의 씨가 나를 돕고 일하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 육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원수를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자유케 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도 말고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의지하지도 말고 주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그것을 붙들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고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오직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원수를 제어하며 병을 고치며 주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양육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 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오니 정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겸손함만 있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치고 살리며 위로하며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또 만들어내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참 자유한 일꾼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능력 없는 먼지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치료와의 광선이 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드러날 수도 있고 원수들을 능히 제어하여 승리할 수도 있고 주께서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 능히 이겨 행할 수 있는 자격도 될 수 있사오니 매 순간순간 주의 말씀이 무엇라고 명령하고 계신지를 듣고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고 이 모든 일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겸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